사람은 누구나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어졌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모습이 드러나도록 만들어졌습니다. 그러나 저희들의 사람의 모습을 보면 하나님의 모습이 드러나지 못하는 경우가 더 많은 것 같습니다. 죄를 짓고 제 욕망 가운데 사는 모습은 하나님의 모습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말씀처럼 귀신과 또한 마귀에 사로잡혀 살고 있는 것도 하나님의 그런 모습이 아닌 것입니다. 오늘 말씀 나오는 사람을 보면 거의 하나님의 모습이 찾아보기 힘든 그런 경우입니다. 하나님 모습이 아니라 오히려 마귀의 모습에 가까운 모습이라 할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한 광인이 나오는데 이 사람은 귀신이 들려서 사람들로부터도 버려졌던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사절 말씀 보면 이 사람에 대해서 사회가 또 이웃 사회가 어떻게 했는지 말씀하고 있는데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이는 여러분 고랑과 쇠사슬에 매여서도 쇠사슬을 끊고 고랑을 깨뜨렸습니다. 그래야 아무도 그를 제어할 힘이 없는지라. 이 사람이 참 그 사회에서는 골치 아픈 그런 존재였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를 묶고 들어가고 통제하려고 했었던 것 같습니다. 근데 귀신 들렸던 그 사람을 그 사회가 통제할 수가 없게 됩니다. 그래서 그런 무덤가에서 살게 되고 그곳에서 소리 지르고 자신의 몸을 차례하는 일까지 했는데 그것을 막을 수가 없었습니다. 자, 무덤가이기 때문에 사람들이 장례가 나면 장례 치우고 무덤도 돌봐야 되는데 이 사람 때문에 참 힘들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마태복음 보면 그 무덤가 그 길로 그들이 다닐 수도 없다 할 정도였습니다. 근데 이런 일이 어디에서 일어났겠습니까? 예수님의 사역했던 유대 지역은 아니었습니다. 유대 지역과 가까운 곳이지만 이방인들이 거주하는 그 곳이었습니다. 갈릴리 고수 건너편에 있었습니다. 이방인들이 주로 거주하기 때문에 유대인들은 자주 가지 않았던 그런 곳이었습니다. 근데 예수님이 이곳으로 제 아들과 함께 건너가고 있었습니다. 지난주에 저희들이 보았듯이 예수님 갈릴리 호수에서 그들을 군중들을 가르치고 난 후에 저녁에 호수 건너편으로 가자고 하셔서 간 곳이 바로 이곳이었습니다. 호수는 2시간이면 건너갈 수 있는 거리였습니다. 근데 강풍이 일어나고 폭풍가 일어났기 때문에 시간이 더 많이 걸렸을 것입니다. 제 아들 입장에서는 이게 이해됐을까요? 지금 예수님은 인기가 많은 그런 중에 있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좋아했고 따르기를 원했습니다. 근데 예수님은 군중들을 뒤로하고 호수 건너편, 그것도 이방 땅의 사람들의 곳으로 가자고 하였던 것입니다. 잘 이해가 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가자고 하니까 건너가게 됐는데 그들이 가는 곳에 폭풍을 만나고 그들은 죽을 고비를 넘기면서 가게 되는데 그들이 도착한 곳은 그들이 생각한 것보다 더 심각한 그런 곳이었습니다. 그들이 언제 도착했을까요? 밤이나 새벽이었을 것입니다. 상상해보면 그들이 도착했을 때 그곳은 굉장히 무서울 것 같습니다. 오늘 본 말씀은 무덤이 있다는데 밤에 새벽에 도착했을 때 무덤이 있기 때문에 얼마나 무서웠겠습니까? 또 더 소름 끼치는 것은 그 무덤가에 귀신에 사로잡혀 있는 이 사람이 또 있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제 아들 입장에서는 정말 잊고 싶지 않은 그런 곳이었을 것입니다. 근데 주님이 일부러 이곳을 찾아오신 것이었습니다. 이런 주님의 모습을 통해 저희들이 배워야 할 것이 있습니다. 오늘 그것이 무엇인지 보기를 원합니다. 먼저는 한 영혼이 소중하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일부러 군중들을 뒤로 한 채 이 호수편으로 건너오셨고 이 사람을 만나게 됐습니다. 예수님의 의도와 다르게 이 사람을 만나게 된 것일까요? 예수님의 의도는 마을에 들어가서 사람들을 만나고 전도하는 것인데 이 광인이 어쩌다 보니까 만나게 되었던 것일까요? 예수님의 의도는 이 사람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마을 사람들도 있었을 것입니다. 근데 마을 사람들은 예수님을 원치 아니하였기 때문에 결국은 이 사람만 남았던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이 한 사람만이라도 호수를 건너서 왔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사람은 구원이 필요한 불쌍한 사람이기 때문에 예수님은 이 사람을 위해서 왔던 것입니다. 저들이 보았듯이 얼마나 불쌍한 사람입니까? 그가 언제부터 귀신에 사로잡혀 살렸지 모르지만 그러나 자신의 마음대로 할 수 없고 귀신의 조정에 의해서 살았던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집에도 있지 못하고 마을에도 있지 못하고 무덤가에서 살았습니다. 왜 무덤가에 살았을까요? 그를 사로잡고 있는 귀신의 존재가 더러운 존재이기 때문에 밝은 곳도 또한 깨끗한 또 아니에 더럽고 불결한 무덤가에 살게 했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왜 그는 거기서 소리 지르고 자신을 자해했던 것일까요? 귀신이 연영 때문에 그렇게 했을지도 모르지만 자신의 본 마음도 이 상황을 견딜 수 없었기 때문에 소리로 질려야 됐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그가 소리를 지르고 자해를 한다고 해서 이 상황을 해결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도 완력으로 이 상황을 해결할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은 평생 귀신에 사로잡혀서 살아야 될 사람일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더 문제가 되는 것은 이 사람 안에 들어갔던 귀신이 보통 귀신이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9절 말씀 보면 예수님께서 이 귀신의 이름이 무엇이냐 묻는 장면이 나옵니다. 한번 그것을 읽어보겠습니다. 이에 물으시되 내 이름이 무엇이냐 이르되 내 이름은 군대니 우리가 많음이다 하고 자신에 대해서 얘기를 우리는 군대입니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당시 로마 군대를 숫자만큼 잔들이 많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당시 로마 군대를 이루는 병사의 수가 6,000명 정도 됐다 합니다. 그 사람 안에 들어갔던 귀신의 수가 6,000명이나 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니 이 사람이 어떻게 귀신들을 이길 수가 있었겠습니까? 평생 사로잡혀서 살아야 됐을지도 모릅니다. 근데 이 사람을 예수님께서 찾아오셔서 그를 만나시게 됩니다. 그 사람 안에는 6,000명의 귀신들이 있고 반대편은 예수님과 12제자들 그리고 같이 따라왔던 몇 명의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능력 대결이 이제 시작될 것 같습니다. 그러나 아무리 귀신들이 수가 많을지라도 그 귀신들은 예수님의 상대가 될 수 없는 존재들이었습니다. 그리고 이것을 귀신들도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한테 그들이 무엇을 할 수 있었겠습니까? 6절 말씀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가 멀리서 예수를 보고 달려와 절하며 큰 소리로 부르짖어 이르되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 아들 예수여 나와 당신의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원하건대 하나님 앞에 맹세하고 나를 괴롭게 하지 마옵소서 하니 이는 예수께서 이미 그에게 이르시기를 더러운 귀신아 그 사람에서 나오라 하셨습니다. 귀신들은 예수님을 싫어합니다. 근데 멀리서 예수님을 보자 예수님 앞에 나와서 절을 합니다. 귀신들이 좋아서 했겠습니까? 할 수 없이 자신보다 힘이 있기 때문에 절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에게 큰 소리로 외치는데 그 내용을 보면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당신과 우리 사이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두 번째는 우리를 괴롭게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이건 대결 아닙니다. 상대가 될 수 없는 분에게 제발 괴롭히지 말고 내버려 달라는 부탁입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내버려 두었겠습니까? 그 사람에서 나오라 하였습니다. 그래서 이 6,000명이나 되는 귀신이 그 사람에게서 나와야 됐습니다. 근데 나오는 마당에 그들이 예수님에게 또 한 부탁을 합니다. 그 부탁이 뭔가 하면 10절부터인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기를 그 지방에서 보내지 마시기를 간구하더니 마침 거기 돼지의 큰 떼가 상계에서 먹고 있는지라 이에 간구 이르되 우리를 돼지에게로 보내어 들어가게 하소서 하니 허락하신데 더러운 귀신들이 나와서 돼지에게로 들어가매 그 2,000마리 되는 떼가 바다를 향하여 비탈로 내리다라 바다에서 몰사하거늘 예수님에게 돼지들에게로 들어갈 수 있도록 허락해달라고 귀신들이 부탁을 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허락을 해서 귀신들이 돼지떼들에게로 들어갔습니다. 그랬더니 이 돼지들이 비탈길을 내리다가 호수에 들어갔고 그 자리에서 죽게 되는 일이 일어났습니다. 돼지들이
도저히 견딜 수 없었기 때문에 이렇게 했는지, 아니면 귀신들이 조종해서 이렇게 했는지 모릅니다. 또 그리고 왜 예수님께서 이런 허락을 하시는지 저들 모릅니다. 그러나 귀신들이 6천 명이나 있어도 예수님께서 나가라 하면 나가야 되는 그런 존재들이었고, 돼지떼들에게 들어가는 것도 예수님께서 허락하셔야 들어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 생각해 보아야 될 것은 경제적인 손실입니다. 사실 경제적인 손실만 생각한다면 예수님의 행동은 이해할 수 없는 겁니다. 그래서 경제적인 것만 생각한다면 예수님은 이렇게 허락하시면 아니 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경제적인 면을 가장 먼저 생각하는 사람들은 이 대목에 참 마음에 거슬리는 그런 것일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에게 경제적인 것도 소중한 것이지만 더 소중한 것이 있었기 때문에 허락했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은 이 사람을 회복시킨 것이고 구원하는 것이었습니다. 사람들 시각에서 무엇이 더 소중할까요? 이 사람은 아닐 것입니다. 근데 예수님은 이 사람을 선택하셨습니다. 어떻게 보면 예수님께서 이 호수 건너편으로 왔다는 자체가 이해 타산이 맞지 않는 그런 것이었습니다. 만약 이해 타산을 생각한다면 예수께서 이곳에 오실 때 어떤 일이 일어나게 해야 하겠습니까? 10개의 도시가 있는데 10개의 도시인 모든 사람들이 예수님 앞에 나와서 믿는다고 해야 되지, 이해 타산이 맞는 것입니다. 근데 지금 그런 이런 일이 나지 않고 오직 한 사람 뿐입니다. 그것도 귀신에 사로잡혀서 사람 구실을 하지 못하는 광인이었습니다.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예수님은 이 한 사람 위해서 호수를 건너 오시는데 우리는 예수님처럼 한 사람을 위해서 헌신할 수 있을까요? 오늘날 많은 사람들은 크기를 생각하고 숫자를 생각하고 이윤을 생각합니다. 제가 한 방송을 보면서 깜짝 놀라는 일이 있었습니다. 가정 폭력에 대한 방송인데 아이에게 폭력을 가한 그 사람이 독실한 기독교라는 말에 제가 깜짝 놀랐습니다. 그 폭력을 사용한 기독교인이라는 사람은 자신의 남편의 아이가 처음부터 마음에 들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처음부터 자주 폭력을 가하고 먹을 주지 않고 또 때리는 그런 일을 했습니다. 제가 방송을 보고 또 놀라는 것은 그 아이를 묶어놓고 성경을 필사하게 했다는 것입니다. 필사하지 않으면 먹을 주지 않고 또 매를 드는 그런 행동을 했습니다. 무엇이 더 소중하겠습니까? 성경을 쓰게 하는 것이 더 소중하겠습니까? 그것도 소중하지만 이 아이 자체가 더 소중한 것입니다. 저는 그래서 이 사람을 보면서 이 사람이 정말 예수님을 믿는 사람인가 의심이 갑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무엇을 가장 소중하게 여겼는지 그 자체도 모르는 사람이라고 생각합니다. 오늘날 세상은 한 사람을 소중하게 여기지 않습니다. 오히려 물질과 또한 자신의 이득과 크기를 더 소중하게 여깁니다. 특별히 세상은 힘없고 약하고 또한 자신에게 이득이 안 되는 사람은 더 소중하게 여기지 않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한 사람이라도 구원할 수 있으면 우리에게 헌신하라 제도에게 명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목을 보여서 한 사람을 위해서 호수를 건너와서 이 사람을 해방시키고 구원하셨던 것처럼 저희들도 한 사람을 위해서라도 헌신할 수 있는 저희들에게 주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로 예수님이 보여주신 모습은 한 사람의 가능성에 대해서 가르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고쳐주신 이 사람은 모두가 포기했던 사람이었을 것입니다. 이 사람이 정상으로 돌아갈 것이라 누가 기대했겠습니까? 근데 그 기대하지 않았던 일이 일어나게 됐습니다. 귀신이 나가자 그는 정상적이고 온전한 마음이 되었고 옷도 입고 단정히 예수님의 발 앞에 앉아 있게 되었습니다. 근데 돼지를 치던 사람들과 마을 사람들의 관심은 그 사람에게 있지 않았습니다.
돼지를 치던 사람들 입장에서는 큰일이 일어난 것이었습니다. 그들이 멀리서 보니까 강인이 예수님께 가서 뭐라 하더니 갑자기 조용해지고 자신들이 치던 돼지들은 갑자기 밑에서 내려달리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호수에 빠지더니 죽는 것이었습니다. 이 광경에 그들은 바로 동네로 뛰어갑니다. 그리고 동네 사람들에게 이 일을 고합니다. 아마도 돼지들이 죽은 것은 자신들의 잘못이 아니라는 것을 설명하기 위해서 그렇게 했던 것 같습니다. 동네 사람도 그 광경을 보기 위해서 오게 됩니다. 그리고 이 사람이 정신이 올바르게 되어서 바로 이렇게 앉아있는 것도 보게 됩니다. 근데 그 광경을 보고 난 이 사람들의 행동이 좀 이상합니다. 왜냐하면 그동안 귀신에 사로잡혔던 자신의 마을 사람이 정상으로 돌아온 거, 또한 고침을 받은 거, 그것을 보면 참 기뻐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근데 오늘 본 말씀에는 그런 말씀이 하나도 없습니다. 대신에 이런 광경에 대해서 그들이 두려워했다, 그런 말씀만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에게 이곳을 떠나달라는 말만 합니다. 이 동네 사람들 왜 그렇게 행동했을까요? 예수님은 그들에게 어떤 사람이었을까요? 자신의 동네 사람을 고쳐주는 고마운 분이 아니었을 것입니다. 대신에 불편하고 또한 불편한 두려운 그런 사람이었을 것입니다. 자신들이 조용히 잘 살고 있는데 예수님이라는 분이 와서 자신들의 그 고요함을 깰 수 있다는 그런 불편함, 그런 두려움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2,000마리의 돼지가 아니라 더 큰 피해를 줄 수 있다는 그런 두려움이 있기 때문에 예수님에게 떠나라고 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그들이 정말 고요하게 잘 살고 있었을까요? 그들도 마귀의 영향력 아래 살고 있는 것은 마찬가지였습니다. 근데 그들은 마귀의 영향력 아래 또한 죄의 영향력 아래 살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잘 살고 있다고, 그것이 정상이라고 그들은 생각하면서 정상으로 돌아갈 수 있는 그 기회를 그들은 받지 아니하려고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 예수님을 가시라고 했던 것입니다. 근데 예수님이 떠나셨지만 그 마을에 예수님께서 남겨두신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 사람이 누구이겠습니까? 바로 고침을 받았던 이 광인이었습니다. 예수님이 떠나려고 하자 이 사람이 예수님에게 자신도 따라가겠다 이런 말을 합니다. 이 말씀이 17절인데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들이 예수께 그 지방에서 떠나가시기를 간구하더라. 예수께서 배에 오르실 때 귀신 들었던 사람이 함께 있기를 간구하시나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그에게 이르시되 집으로 돌아가 주께서 내게 어떻게 큰일을 행하사 너를 불쌍히 여기신 것을 내 가족에게 알리라 하시니 그가 가서 예수께서 자기가 어떻게 큰일을 행하시는지를 대가벌리게 전파하니 모든 사람이 놀랍게 여기더라. 이 사람은 예수님을 섬기고 또한 예수님과 함께 있고 싶어서 따라가기를 원했지만 예수님은 허락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내 집으로 돌아가라 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너에게 어떻게 큰일을 베푸셔서 자비를 베푸셨는지 가족 식구들에게 또한 사람들에게 전하라 하셨고 그는 그대로 했습니다. 그래서 돌아가서 자신에게 베푸신 하나님의 큰 자비를 그런 전파했고 그로 인해서 대가벌레 있는 사람들에게 예수님의 소문이 퍼지는 일이 일어나겠습니다. 결국에는 이 동네 사람들과 이 광인 무엇이 다르겠습니까? 이 광인은 6,000명이나 되는 귀신이 들어오기 때문에 누가 봐도 귀신에 사로잡힌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동네 사람들은 정상이었을까요? 보기에는 정상 같고 또 아무런 구수감이 없고 자유로운 사람들 같았지만 그들도 하나님의 그 형상, 하나님의 모습이 제대로 된 사람들이었을까요? 그들도 망가지고 어그러진 사람들이었고 또한 여전히 죄와 마귀의 영향력 아래에 있는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자신들이 정상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를 받기를 원치 않았던 것입니다. 저희들도 오늘날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을 멀리하고 하나님께 돌아가지 않았고 또 하나님께서 만드신 원래의 모습으로 살아가지 못한다면 누구든지 다 돌아가야 된다고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날 저들 모든 사람들은 다 정상으로 돌아가야 됩니다. 그리고 그 방법은 오직 예수님의 도우심을 입는 방법밖에 없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 이야기에서 결국은 정상으로 돌아가는 사람은 한 사람뿐이었습니다. 그 사람은 바로 고침을 받았던 이 광인이었습니다. 이러면서 저희들은 어떠할까요? 저는 귀신 들린 적이 없고 미친 적도 한 번도 없습니다. 여러분도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여러분도 귀신에게 사로잡혀서 산 적은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저희들도 어떠할까요? 이 동네 사람들과 비슷할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 믿기 전에 저들 정상적으로 보였을 것입니다. 우리가 누구한테 속박당하고 특별히 마귀와 또한 귀신에 속박당해서 저들이 살고 있다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누구보다 자유롭고 우리가 잘 살고 있다 그렇게 생각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저들은 이 광인처럼은 아니더라도 그래도 여전히 마귀의 영향력 안에 또한 죄의 영향력 안에 구속 안에서 있던 그런 사람이었고 이런 모든 사람들도 다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눈은 자유롭게 살아갔지만 우리는 제 아래에 있던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모두 하나님의 원래 그 모습대로 살지 못하고 있습니다. 모두 벗어나야 되고 구원받아야 됩니다. 그러나 누가 이것을 할 수 있겠습니까? 자신의 능력으로만 볼 때는 도저히 할 수 없는 일입니다. 그것은 오직 주님만이 할 수 있는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주님께 왔다고 믿습니다. 이러면서 무엇이 가능하다, 가능하지 않다 저희들이 판단할 때 저희들은 나에게 능력이 있는가, 없는가, 또한 이 환경이 맞는가, 맞지 않는가 저들 그렇게만 말해서는 아니 된다고 믿습니다. 우리가 무엇을 할 수 있다, 못한다 그것은 주님에게 달려있다고 믿습니다. 저희들의 능력, 저희들의 환경을만 저희들이 고려한다면 저희들이 전도할 수 있겠습니까? 저희들의 능력만 따진다면 저희들이 전도에서 얼마나 구원할 수 있겠습니까? 또한 저희들이 하나님 일을 한다고 할지라도 저희들의 능력만, 환경만 따진다면 얼마나 하나님 일을 저희들이 할 수 있겠습니까? 모든 것이 저희들의 능력과 환경에 달려있다면 저희들은 계속 능력을 길러야 되고 숫자를 늘려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주님은 저희들에게 한 영혼의 소중함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데 저희들의 능력만 또한 환경만 저희들이 고려한다면 한 영혼으로 저희들이 만족할 수 있겠습니까? 계속해서 숫자를 늘려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무엇을 할 수 있느냐 없느냐 세상은 계속해서 우리의 능력과 크기와 또한 숫자 그리고 환경을 고려하고 그것만 생각하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본 말씀은 저희들이 그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다. 이 사람이 해방된 거, 이 사람이 또한 주님을 증거하는 일꾼이 된 거, 그의 능력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니었습니다. 저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저희들도 구원받는 거 우리의 능력에 의해서인 것이 아니었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앞으로 꿈꾸고 있는 하늘나라에 가는 거 여러분의 능력에 달려있습니까? 또 여러분이 죽지만 부활하는 거, 영생하는 거 여러분의 능력에 달려있습니까? 달려있지 않습니다. 오직 주님의 능력에 달려있는 것이고 또한 주님의 능력을 믿기 때문에 우리는 소망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오늘날 지금 이 세상에 사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나 저희들 우리가 이 세상을 사는 것에 대해서는 얼만큼 우리 주님의 능력을 고려하고 믿고 살고 있습니까? 자, 우리가 그리스도인이지만 주님의 능력 말하지만 그렇지 못하는 경우가 너무 많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나는 나이가 이만큼 때문에 나는 주님의 일을 할 수 없다. 나는 물질도 없고 능력도 없고 내 모양이 이런데 어떻게 하나님 일을 할 수 있냐. 우리 자신의 그런 모습만 우리가 생각합니다.
또한 우리가 살아가는 인생에 대해서 내 환경이 이런데 나에게 무슨 희망이 있는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저들은 그리스도인으로서 이 세상에 사는 것도 주님의 능력을 저들이 믿어야 될 줄 믿습니다. 주님이 할 수 있다, 할 수 있으면 저들 주님의 능력을 믿고 할 수 있다고 저들 믿고 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전도하는 것도 주님이 할 수 있다면 저들 주님의 능력을 믿고 해야 됩니다. 또한 우리가 앞으로 남은 우리 인생도 주님의 능력을 믿고서 우리도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도 한 번은 들어보셨을 그런 분인데 저는 오늘 본 말씀 보면 이 분이 생각납니다. 광인같이 살았던 분이라고 합니다. 여러분도 1981년도에 나왔던 낮은 대로 임하소서라는 그런 책에 나오는 그런 실제 존재했던 분인데 안요원이라는 그런 분입니다. 그분의 아버지는 목회자였습니다. 사업을 하다가 늦게 목회를 하셨던 그런 분인데 3대 한매 중에서 이 안요원이라는 분이 막내였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믿고 난 후에 가졌던 아들이었고 또 그래서 이름도 요한이라고 지어졌고 또 하나님 앞에 이 아들은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소원까지 했던 그런 아들이었습니다. 그래서 대학에 갈 때 아버지가 어떻게 했겠습니까? 저는 하나님의 종으로 바쳤으니까 신학교 가서 목회자가 되라. 그런 일종의 압박을 했을지도 모릅니다. 근데 이 아들이 어떻게 했을까요? 처음에는 아버지의 뜻을 어기지 못해서 신학교에 갔지만 곧에서 반항심이 생겨서 신학교도 그만두고 자신의 믿음도 다 내어버렸습니다. 그리고 자신 마음대로 살겠다면서 자신이 그동안 꿈꿔왔던 세상의 꿈을 쫓아서 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방탕한 삶을 그런 살게 됐습니다. 그래서 누구보다도 이제는 하나님께 돌아오기가 힘든 그런 사람이 되었습니다. 이 사람이 다시 하나님 앞에 돌아와서 하나님의 일꾼으로서 살 가능성은 점점점 없어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그를 막으셨습니다. 하나님 막으시면 가능성이 있는데 그 사람도 그랬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막으시는 그 일이 그에게는 고통스러운 일이었습니다. 그가 꿈을 꾸고서 유학을 준비하고 있는데 유학 가던 그때쯤에 그의 눈이 좋지 않게 되고 어느 날은 시력을 다 잃게 되는 그 맹이 되고 말았습니다. 하나님께서 막으시는 그 조언이지만 본인에게는 고통이었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세상적으로 볼 때 무엇을 할 수 있는가 가능성이 이제 전혀 없는 그런 사람이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근데 그렇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가 시력을 잃고 괴로워하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그에게 한 음성을 들려주었습니다. 그 말씀이 요수아에게 했던 말씀인데 그에게도 이런 말씀을 전했는데 이 말씀입니다. 내가 내게 명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하시니라. 하나님을 버린 사람인데 하나님께서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이 말씀을 해준 것입니다. 그때 그에게 새로운 빛이 일어났고 새로운 가능성이 일어났던 것입니다. 그는 지금까지 40년이 흘렀지만 시력은 회복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그 이후로 그는 맹인으로서 신학교를 가고 맹인 사역을 하게 되었습니다. 참 하나님의 일꾼이 될 수 없을 거라고 아무런 가능성이 없던 이 사람이 그를 통해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구원받았을까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사역자가 되었을까요? 참 이 사람의 삶을 보면 하나님께 돌아온 거, 사역자 된 거, 그의 능력이 아님을 저들 보입니다. 우리 삶도 마찬가지라고 믿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능력과 여러분의 환경을 보면 얼마나 답답하고 불안합니까? 교회도 마찬가지 않습니까? 우리 교회도 우리 숫자를 보고 우리 크기를 보면 답답하고 걱정이 되고 불안합니다. 그러나 우리 교회도 주님께서 붙들고 계시고 주님의 능력에서 세울 줄 믿기 때문에 저를 불안하지 않을 줄 믿습니다.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노후를 보시오. 답답하지 않습니까?
건강도 좋지 않지 않습니까? 그러나 주님께서 여러분에게 능력을 주시고 또한 그 능력에 의해서 여러분 또한 살 줄 믿고 또한 그 능력에 의해서 여러분도 크게 주님의 사역자로 쓰임받을 줄 믿고 그렇게 주님 앞에 헌신할 수 있기를 주님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한 영혼의 소중함을 다시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참 사람들에게 버림받았고 참 위험한 인물이었던 귀신 들던 이 사람도 예수님의 능력에 의해서 해방되었고 예수님의 그 은혜를 전파하는 그런 사람이 되었습니다. 우리 인생도 우리 힘에 의해서 지금까지 살아온 것도 아니고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그 은혜와 능력에 의해서 우리가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들로서 지금 살고 있음을 믿고 있습니다. 또한 저희들의 앞으로의 남은 인생도 하나님의 또한 은혜와 또한 주님의 능력에 모든 것이 달려있음을 믿습니다. 하나님 이 세상의 능력과 또한 우리의 능력 또한 우리의 학력을 저희들이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능력을 믿을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